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진실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어떤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곧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이며 기도하다가 낭망하여 포기하지 말 것이며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또한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과부가 당한 억울한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녀가 당한 일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반드시 그 억울해 당한 일을 재판관에게 신원하고 탄원하고 또 신원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일을 호소할 때는 오로지 그 도시 재판관에게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여기서 재판관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에서 소위 입법, 사법, 행정, 이 사법부에 속한 재판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도시의 입법, 사법, 행정,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뇌물을 밝히는 자였습니다. 뇌물을 주면은 잘못한 것도 잘한 것을 둔갑시키는 자였습니다. 뇌물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한 이가 그 억울함을 가서 탄원해도 못 들은 체합니다. 권력자가 이렇게 몇 번 무시하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몇 번 가서 탄원하고 하소연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물론 이 과부에겐 틀림없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또 탄원했습니다. 물론 이 과부도 재판관이 아주 불의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탄원하고 호소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한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었어요.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줘서 하고 계속 간청합니다. 과부가 이렇게 와서 호소하지만 재판관은 못 들은 채 하고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할 생각이 없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 옵니다. 금년에 안 들어주면 내년에 또 와서 계속 탄원할 그럴 태세였습니다.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이런 모습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4절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들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주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그 간절한 호소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추가하세요.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 나타난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과부의 그 탄원과 호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정당하고 의로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계속 자기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때 결국 들어주고야만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과부인 당연히 무슨 뇌물이 없이 빈손으로 와서 계속 탄원하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탄원하고 간청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탄원한 내용이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당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일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계속 탄원한다면 들어줄까요? 들어주기는 고사하고 무고죄로 이 재판관 이 과부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 호소한 내용이 의롭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당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목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잘못과 허물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의로운 기도, 정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1절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타파하시고 의가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독한 성도라 할지라도 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커다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악인들이 너를 해하려 하는 간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난관을 다 해결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롭고 정직하게 하면서 또한 의롭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담력을 주세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33편 15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한 자를 대하사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 하신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와 그녀의 구한 내용이 그 탄원 내용이 정당하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러한 의롭고 힘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과부의 탄원은 우리가 기도하되 중단하지 말고 아주 끈질기게 처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과부에게 참으로 끈질기게 호소한 것을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기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자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가 조금 해보다가 중도에 그만둔다면 그것은 아마도 의롭지 않고 또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요. 또한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젊은 날에 주님께서 조지 뮬러를 감동시켰습니다. 너는 앞으로 고아들의 목자가 되거라.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고아들을 받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만 양육합니까? 먹여 살려야지. 자, 고아들은 점점 오는데 그들을 먹일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데 어느 날은 저녁 끼니는 어떻게 해결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조지 물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아들에게서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침 일찍에 누군가가 먹을 걸 갖다 놓던가 아니면 돈을 갖다 놓던가 항상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런던에 그렇게 큰 그 고아원 시설을 다 건축하고 그 많은 고아들을 받아서 그들을 말씀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어떤 불신자를 위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무려 60년 동안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1년 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대요. 조지 뮬러가 살아생전에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그가 세상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자,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걸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왜야?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기도 응답이 쌓일 때 내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 반드시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맑은 마음과 영역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진실한 기도는 즉흥적인 충동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감화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뭐 믿지 않는 집안에서 참 태어나가지고 우상 섬기며 살았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이거 보람 있는 인생이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아들만 넷인데 아들 다 목사 만들었는데 지금 목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인생의 최고의 보람은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난 내 아들 넷을 다 목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참 그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 우리가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꼭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시편 30편 4절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오고 어떤 기도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와 같이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을 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통해서 아주 끈질긴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교훈하고 계세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간절하고도 치열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녀의 원통함을 신원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러므로 이 과부는 자신의 탄원이 거절당해도 계속 그 문제를 들고 와서 탄원합니다. 나는 전에 어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정말로 끈질기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이른바 기도빨이 참 셉니다. 그때 내가 가만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야, 하나님께서 저 성도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못 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어코 응답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도 응답을 필히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도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고 또 응답을 받곤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서 먼저 그 병자의 소원과 의지를 확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강력한 소원과 의지, 결코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기도야말로 기어코 응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끈질기게 탄원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끈질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과부 같은 불굴의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소원, 어떤 분은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원,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지 물러와 같이 누군가를 꼭 전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진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수많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들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충분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바빠서.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하는 일이 중요할지라도 기도의 비중이 그보다 가볍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성공을 못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일 하든지 일이 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 R.A. 토레 박사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에 분주한 것이 내 기도를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여라. 내가 기도함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사도들은 기도하기보다는 교인들 구제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했어요. 교인들은 자꾸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데 배고픈 교인, 끼니가 없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다 분별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아주 큰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느라고 기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자, 이렇게 배고픈 교인들을 사도들이 일일이 챙겨서 도와준 결과 교회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여기저기 원망이 더 많이 생기고, 그때 사도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 집사들에게 구제한 일을 다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한 것과 말씀 전한 것을 전무하리라. 전무. 주님이 맡기신 그 임무, 그것을 이행하는데 전심전력하겠다. 이게 전무예요. 그 후로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쳤고 더욱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교회는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은혜롭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일이 더 잘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효과 있게 만들며 낭비되지 않게 만들어줘요. 오늘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네. 이 과부가 얼마나 자주 가서 그의 원한을 탄원했으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손을 들고 그녀의 하소연을, 그의 간청을 들어주고야 말았겠습니까? 이 과부는 결국 한가하지 않았어요. 당신 남편이 있어도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은 그 세상에서 이 과부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쫓기고 바빴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여인은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탄원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익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가장 효과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시작과 끝이 돼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그저 일어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움직이는 거룩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에 매여 기도를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쁠 때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지만 오늘 이 과부의 끈질긴 탄원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말 것을 주님이 아주 강하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과부야말로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 번 찾아가서 사정을 호소하고 탄원해도 재판관이 무시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겠어요? 얼마나 이 과부를 무시했겠어요? 제발 나를 좀 그만 와서 귀찮게 해. 이런 무언의 압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자존심 상하고 맥 빠져서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그 내색조차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찾아가 탄원하고 또 찾아가서 탄원하고 호소합니다. 결코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 과부는 꼭 자신의 탄원이 받아들일 줄 믿고 언젠가는 응답될 줄 믿고 계속 재판관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과부는 자신의 그 탄원과 그 간청을 관철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장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더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당장 뚝딱 내 기도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는데요. 저는 참 젊은 날에 자주 늘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 꼭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절박하니까. 근데 어느 날은 저녁 먹고 교회 가면은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아버지 앞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두터운 벽에 부딪혀가지고 딱 나한테 튕겨와 교회 이 기도가 아주 앞에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 그러면 내가 그날 저녁에 안 되겠다. 기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호승심이 생겨. 호승심이 안 되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장벽이 사라지고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이미 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기도는 벌써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정금 같은 귀한 응답은 때로는 정금 같은 비싼 기도를 요구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내 꼴이 참 하나님 보시기 한심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역사는 결코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지경에서든지 낙심할 필요는 없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신 주님만 믿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기 전에 기도한 가운데 이미 나는 성령의 감화를 맛봅니다. 오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러 가는 것보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은 7절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4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 밀접하게 그 말씀이에요.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파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이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믿고 기도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기도의 영역을 잃어버린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이런 것 다가오는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이 말세 신자들의 사람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참 신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길 힘쓰고 더욱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를 더욱더 하늘에 두고 주님 말씀에 두고 그리고 주님 자신에게 두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응답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